이 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 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요즘 넷플릭스에서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더글로리라는 드라마도 이제 화제이지만 그것보다 조금 며칠 더 일찍 공개된 나는 신이다라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 사이비 종교, 이단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아마 잘 알고 계실 JMS, 오대양 사건, 아가동산, 그리고 만민중앙교회 같은 이단, 사이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이단과 사이비 종교들에 대해서 쭉 보다 보니까 그 교주들이 여러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또 정말 잘못된 것을 그 사이비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도 하는데 그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타락했던 건 아니더라고요. 그런 이단과 사이비 종교 교주들 중에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령의 임재를 뜨겁게 경험하고 또 치유의 은사를 받기도 하고 이랬던 정말 평범한 목사, 집사, 장로, 권사였던 경우들이 꽤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만민중앙교회더라고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사를 주셔서 이제 그 치유의 은사를 통해서 이제 여러 사역들을 하다가 이제 말 그대로 변질돼서 점점 이제 복음과 멀어지게 된 거죠. 그렇게 왜 처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귀하게 사용하다가 복음과 멀어지게 되었을까? 자세히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 사람 마음에 이제 여러 욕망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돈에 대한 거, 그리고 이제 성적인 것에 대한 거, 또 이제 그런 힘과 권력에 대한 그런 욕망이 어느새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이제 말 그대로 목사에서 그리고 직분자에서 교주가 된 것이죠. 특히 이제 그 부분에서 제 주변에 있는 목사들이 충격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네, 저도 이제 저 자신에 대해서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였는데, 그러니까 제 주변 목사들이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이 목회를 감당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목사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 본문은 특히 이제 22장은 하나님께서 여러 이제 종교 지도자들과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여러 이제 논쟁을 벌이시는 그런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두개인들은 이제 바리새인과 함께 대표적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 역시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보자 라고 시작된 제사장 집안 출신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부활을 믿지 않아요. 왜 부활을 믿지 않게 됐느냐? 이 사람들은 율법서만, 이제 모세를 통해 직접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율법서만 성경으로 받아들이겠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서에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뭐 부활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좀 뒷부분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율법서에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제 부활도 이 사람들은 믿지 않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이 초점 맞추게 된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 것인가, 여기에 이제 이 사람들이 초점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네, 뭐 여기까지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열심에서 그들이 이제 비록 뭐 예언서나 또 이제 다른 뭐 시가서나 이런 것들을 믿지 않아서 뭐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여기서 이제 이 사람들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복음과 이제 멀어지는 일이 이제 있게 되는데요. 이제 지금 이 땅에서 이게 이제 초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변질돼서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정치적, 종교적 힘을 어떻게 잘 누리며 살 것인가, 이렇게 이제 이 사람들이 변질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 살 것인가는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복음과 좀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땅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권력, 특권, 이것을 어떻게 누리며 살 것인가, 이거는 이제 복음과 너무나 많이 멀어진 것이죠. 이제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은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적, 종교적 특권을 계속 누리면서 복음 아닌 것들, 복음 아닌 율법주의, 그러니까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뭐 이제 안식일에는 일을 전혀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에서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이런 규정들이 있는 거죠. 그럼 안식일에 몇 미터, 몇 킬로까지 가는 게 율법에서 어긋나는 겁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안식일에 밥은 먹어야 되니까 밥상을 들고 뭐 부엌에서 안방까지 이동하는 거는 이제 율법에서 어긋나지 않는다. 뭐 이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 밥상을 들고 안식일에 한 100m 이렇게 뛰는 거는 율법에 어긋납니까? 어긋나지 않는 겁니까? 이런 거 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사람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거 잘 지키는데 너네는 못 지켜. 그러니까 우리만 참된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이야. 약간 이런 식으로. 그리고 너희는 죄인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정죄를 하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율법 잘 지키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이런 종교적인 특권을 가지고 너희를 다스릴 수 있어 라고 이제 하는, 이런 것들을 예수님은 이제 복음서에서 계속 지적을 해 오셨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계속 이제 이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은 이제 예수님께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 그대로 시비를 거는 게 오늘 본문인 겁니다. 이런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을 구약에 나오는 다른 구절로
이렇게 뜻을 조금 바꿔서 얘기해 보면은 이사야 55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사두개인들이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이제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 정도,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 정도보다 하나님의 그런 능력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지평은 훨씬 더 넓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제 죽은 이후에, 특히 이제 부활의 삶에 대해서 너희가 알고 있는 그런 지식 세계에서 알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실제로 이제 행하시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크다 라고 하시면서 이제 30절부터 부활 이후의 삶이 지금 삶과 많이 다르다 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두개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보다 하나님이 더 크고 놀라우신 분이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것이, 당시 이제 그 유대 지도자들은 유대인들만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이제 일단 이방인들은 그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뭐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예수님이 이들과 논쟁을 벌이시고 계신 이 시기에는 로마 제국, 이런 이방인들은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을 때 모두 다 지옥의 불쏘시개로 던져질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까지도, 그런 이방인들까지도 구원하겠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죠. 우리 역시 이제 혈통적으로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의 통념으로 따지면 한국 사람들 역시 그들이 이제 한국을 알지는 못했겠지만은 다 이제 지옥에 갈 것이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셔서 우리도 구원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교회 공동체로 함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야기하고 생각해왔던 것보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구원의 모습이 훨씬 더 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32절에서 내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몇천 년 전에 죽은 그 믿음의 조상들의 하나님에서 그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12제자들과 초대교회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종교개혁자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100년 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그 한국 초기 교회 성도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지금 한국 교회와 이 다드림 교회의 하나님, 그리고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이시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관념, 지식보다 하나님께서 더 크신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우리 삶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계획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계획에 우리가 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공동 기도문을 함께 읽고 개인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심 기도 제목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사라지지 않는 인생에서
낙심과 혼란 속에 있는 우리 인생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선하신 분이신 것을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내 삶을 맡기고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온전히 누리게 하옵소서. 날마다 경험하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 우리 믿음이 자라게 하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옵소서. 참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